예수님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한 왕들이 수세기 동안 다스려오는 그 고통 속에 시달렸고, 뿐만 아니라 왕들이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똑같은 횡포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의 위협이 그들에게는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 강대국의 위협과 함께 내부적인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힘들어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었을 것이고, 죄악에 짓눌린 사람들이 외적인 환경들도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고 기다림은 끝이 없이 지속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까닭에 이제는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말 불투명한,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에 누구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지 희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군대를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방어합니다. 아수르 왕의 침략 앞에 방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써도 이 포위망을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에서 왕이 뺨을 맞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몰락, 나라가 수치스러운 몰락을 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욕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2025년에 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즐거워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그때의 시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다 살기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경제적인 압박이나 정치적인 위기들은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정말 사방이 막혀서 정말 숨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질병이나 아니면 정말 예기치 못한 불투명한 암들과 그리고 부정확한 병명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에워싸여 있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기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인간 관계의 모습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고,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정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 가운데, 정말 외로움 가운데 쓸쓸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압박은 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구조적인 악을 가져왔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들의 고통을 가져온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의 것들을 쌓아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더 정말 너희를 곤고히 세워서 견고히 세워서 너희가 스스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 쌓은 자기 방어의 성벽들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일까?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이걸 설명하려다가 길게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성탄,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오심은 과연 어떤 절기일까? 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 압박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모든 방어선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그날이 성탄절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날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함락당하는 과정들을 왕이 뺨 맞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떻게 해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작은 그런 작은 동네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크고 정말 위대하고 견고한 산성이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구원의 무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시골 마을 베들레헴을 구원의 무대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 크고 강한 것은 실수하고 수치당할 수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위대해지고 구원의 평강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택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위대함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하신다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 말씀하시고 있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하실까요?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정말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힘없고 보잘것없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고 간섭만 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 자금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빈손을, 내 빈 마음을, 내 작은 손을 내어놓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꽉 찬 은혜로 채워주심의 모습이 이 성탄절에 너는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신비한 메시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중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붙여두신다. 왜 붙여두실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 해산하기까지 겪는 산고의 고통을 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가입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건강하게 쑥 나오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붙여두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은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틀 동안 꼬박 고생했어요. 유도분만 하느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꼬박 고생하고 그리고 아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왕절개했습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내가 주일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유도분만 하는 그 기간에 그냥 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산고를 겪는 모든 엄마들이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고통을 하게 하실까? 붙여두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선지자들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도 보여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고 의심이 들어갈 정도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해산의 찰 때가 다 찰 때까지 고난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지만 해산의 때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붙여두심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다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혼돈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간들이 단순한 버림의 시간들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산통의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 후에는 그의 형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아기가 태어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4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4절 말씀은 그분이 오심을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서서 목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그곳에 편안히 거주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서서 목축한다.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그 구육간에 누워 있었는데 누워있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죠. 그러나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당당히 서서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서서 목축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서 목축하시는 표현, 이 표현을 웨스트민스터의 다른 교수님은 강력한 전사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력한 전사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 곁에 서서,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강력한 전사요, 강력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서서 목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우리 손으로 느껴지지 않아, 가끔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아우성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서서 목축하시는 분으로 있다고 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 평강 그 자체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실까요?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가 내려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평강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이시다, 평강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5절 후반부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공들을 밟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미가서 5장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공들을 밟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평강이시다.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위협, 모든 고난, 모든 핍박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은 이 아수르가 사라진 그때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 이 예수는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서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땅을 짓밟게 된다,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는 평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맹렬히 쳐들어오는 아수르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한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내 평강 되시기에 나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정말 두려움 없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잘 만큼, 주무실 만큼 평온히 만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